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를 겪습니다. 이전에는 사춘기가 청소년 시절에 왔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사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삼춘기도 있고 오춘기도 있다 그래요. 몇 년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인 키아누 리브스 아십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찍은 배우인데, 이 키아누 리브스가 노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노숙을 하는가? 당신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죠. 이 사람은 재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근데 왜 밖에서 자느냐? 왜 노숙을 하느냐? 알고 보니까 실제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먹고 자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이라기보다는 가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가? 40살이 되면서, 자기가 40살이 되면서 내 삶에 회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2의 사춘기, 그러니까 오춘기가 된 거죠. 내가 이제껏 영화 배우를 생활을 했지만 이제 40살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먹고 자면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청년들도 장년들도 내 마음에 무언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아주 펑펑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이 우리가 해야 되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축구하는 그 자리를 빼앗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두려운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놀이터만 맴맴 돌다가 놀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물론 이거는 사춘기도 아니고 삼춘기도 아니지만 그 마음에 형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혼란이 생기고 방황이 생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아빠 당장 축구공 사줄게. 그리고 지금 놀이터 가서 그 형들 혼내줄게. 가자. 아빠 손잡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 손을 잡고 당장 놀이터 가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놀이터에 있는 형들 아빠가 혼내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괜찮아, 이제 됐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형들을 혼내주지 않아도,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옆에 아빠가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빠가 자기 편이라는 믿음을 확인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방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고관들 앞에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에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는 말을 해서 백성들의 사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말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를 빨리 죽이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시드기야 왕이 이 유다 고관들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물론 왕이 신하들의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말이 좀 이상하죠. 왕인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신하들의 말에 왕인 내가 너희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시드기야의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지만 신하들인 너희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이미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런 왕이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권위도 분별력도 잃은 채 그냥 신하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의견을 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바벨론도 두렵고 신하들도 두려운 거예요. 중심이 없으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궁전 뒤뜰에 있는 구덩이, 여러분 이 구덩이는 물이 없는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더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왕은 그대로 신하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넷이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구해야 됩니다. 그대로 우물에 두면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굶어 죽겠으니 얼른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반바벨론 세력이었던 유다의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하들의 말에 꼼짝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물 없는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물 없는 우물에 갇혀야 하는, 그래서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내시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구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여러분, 아니 방금 전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둔 왕이 이번에는 내시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해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드기야 왕은 자꾸 자기 말을 번복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단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시드기야 왕은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시드기야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뭐라 그랬죠?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사실은 우물이었어요. 우물. 왕궁 안에 있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떻게 됐죠? 메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없이 진창만 있는 그런 우물인 거죠. 물이 없는 우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없는 시드기야의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물에 물이 없으면 그 우물은 죽은 우물이에요.
시드기야에게는 생명의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영혼은 시드기야처럼 생기를 잃고 방향을 잃고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어땠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았다. 말씀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물이 없는 우물, 진창만 남은 영혼의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인생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영혼은 창문을 닫고 햇빛을 거부하는 집과 같다. 결국 그 안은 곰팡이와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 영혼의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곰팡이만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메말라가죠? 왜 우리의 영혼의 우물에 물이 없고 진흙만 가득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조는 거예요. 매주일 좁니다. 그게 습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영혼은 물 없는 우물처럼 마음에 곰팡이가 차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합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자꾸 냉랭해집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큐티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 정말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들을 테니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 내가 버려야 하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주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들려주시질 않는 거예요. 낙심하던 차에 습관으로 큐티책을 폈는데 그 큐티책에 주님께서 지금껏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성경책 안에 주님은 이미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옳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는 말씀의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없이 가족들과 교우들을 대하며 그들을 진창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렸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반응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여러분, 유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방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구스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넷입니다. 성전 출입도 자유롭지 않았던, 제한을 받았던 정결법에서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종인, 그 당시 소외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물이 하나도 없는 구덩이와 같은 우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곧장 달려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왕에게 달려갔어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에 두면 굶어 죽습니다. 임금님,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방인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리는 결정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러 갈 때 단순히 밧줄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과 해진 헝겊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엮어서 밧줄로 만든 다음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 낡은 천 조각들은 유다에서 사는 이방인, 정결법에 의해 소외받던 넷이 에벤멜렉이 지나온 고난과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것을 비추는 순간 에벤멜렉이 가져온 그 낡은 옷과 찢겨진 헝겊은 생명을 건지는 밧줄이 됩니다. 그 아픔의 조각들을 모으고 엮으니 예레미야를 살리는 생명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실패와 찢긴 조각들을 보면 사실 그 자체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은 그냥 고난과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고 내 삶의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순간 내 삶의 고난과 실패와 수치와 찢긴 헝겊과 낡은 옷과 같은 삶의 조각들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해진 헝겊을 엮어 예레미야를 살린 생명의 밧줄이 된 것처럼 말씀으로 해석된 고난들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밧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간증이 있습니다. 2부 때는 다른 분들이 또 간증을 할 거예요. 내 삶의 실패와 고난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고난과 상처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봤던 나의 엄마 이야기라는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패 이야기, 내 수치 이야기를 담담히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수치의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그 찢긴 헝겊과 낡은 옷과 같은 실패의 사건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주님의 생명의 밧줄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해석되지 않았던 내 삶이 말씀을 통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어떤 물건의 목적과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그제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더하기 생활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만 맴맴 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12절에 보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헝겊과 옥가지로 만든 밧줄을 내려주면서 그냥 잡으라 말하지 않고 어디에 줄을 대라 그러죠? 겨드랑이에 줄을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면 그것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지혜가 됩니다.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적용이 구체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으로는 내 삶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맴맴 돌았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30명을 데리고 구덩이로 갔어요. 이것이 공동체죠. 고난의 무게는 혼자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신의 찢긴 조각, 고난의 흔적, 말씀의 적용들을 나눌 때 그것이 함께 모여 더 튼튼한 밧줄이 되고 그 줄은 죽음의 웅덩이에서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찢긴 조각들이 쓰레기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해석되어 약재료로 느껴집니까? 나는 누군가를 구할 생명의 밧줄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구덩이에서 나온 예레미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성전 밖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위대 뜰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갇혀있던 감옥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구덩이에서 건진받은 예레미야가 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갇혀있던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안에서 살려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본 간수가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레미야는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우물에서 건져내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시받고 통제받는 시위대들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 감옥에 남아있던 거예요. 말씀으로 삶에 해석된 사람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남편에게서, 유다 지도자 같은 시어머니에게서, 직장 상사에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남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도망갔던 자들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내려주었던 찢긴 헝겊과 낡은 옷이 생명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음의 구덩이에 갇힌 우리에게 찢긴 헝겊과 낡은 옷을 엮은 생명의 밧줄을 내려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밧줄이 누구의 찢긴 옷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올려져 있는 그 찢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아 찢기신 피 묻은 옷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벗겨지신 바로 그 낡은 옷 조각입니다. 그 낡은 옷 조각에 묻은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엮인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조각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찢김이 우리를 건지는 생명의 밧줄이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찢겨지고 피 묻은 예수님의 옷 조각이 나를 살리신 생명의 밧줄이 된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옷 조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밧줄과도 같은 말씀을 붙들고만 있으면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구속사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주님, 우리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고 그냥 구원의 길 걷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밧줄을 만들어 지옥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밧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고 피 흘린 옷을 단단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번짐을 받은 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시대 뜰에 머물렀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영혼권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생명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며 아버지 지키신 것과 아버지 피 흘리며 묻으신 그 낡은 옷을 조각으로 엮고 만드신 그 생명의 밧줄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아버지 머물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오늘도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내 손에 쥐어주셨으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밧줄이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 속에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흔들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의 중심을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 묻은 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에벤멜렉처럼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찢긴 헝겊이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엮고 붙들고 살리는 생명의 밧줄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연약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화의 길로 회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